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킨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위력은 반드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미간과 신비의 손목의 기호를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시작을 명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조물주 되신 분께서 시작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마지막을 명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우리가 은밀한 죄까지라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가 되어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갖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돼도 주님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 썩고 부패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더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가는 어느 곳에든지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할 만하면 온 세상이 더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여름이 되면 온갖 곳에 모기와 벌레들이 바글바글 우구를 하면 소독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소독을 하지만 각각 집에서도 소독약을 뿌립니다. 그러면 소독약을 뿌리면 썩고 부패된 벌레와 모기들이 죽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 개혁과 변화를 일으켜서라도 썩고 냄새나고 골아버린 데가 개혁과 변화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된 삶을 더 철저히 청산하고 청산하여서 말씀 진리 속에 걸어야 돼. 회개 기도를 통하여 더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도 정화되기를 원하고 나라도 정화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썩고 병들고 골아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몸은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로서 직분만 다 다르게 받았지.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너희들이 매 주일마다 세상에 좋은 진액인 말씀을 먹고도 교회가 썩고 병들어서 골아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심판하시고 각각 개인들도 말씀을 통하여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고침과 치료가 되어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집을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설계도에 돈을 주고 설계를 맡겨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싶은 그 집을 심려를 다하여 돈을 투자하고 온갖 여러분들 사랑과 애정을 다 집어넣어서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집을 때려 부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을 어느 때 때려 부수면 너무 노후화되어서 너무 사용하고 쓰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제 노후되어서 다 허물어져 무너져 내리면 주인은 어떻게 단호하게 때려 부숴버리고 신축 건물을 새로 얼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집을 지었다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때려 부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줬어. 심판, 하나님이 썩고 골아서 냄새나서 도저히 볼 수 없다. 지금은 생명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화되라,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변화되어서 할 만하면 더 한 영혼이나 더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영혼들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판할 때는 가차없이 전 세계를 어떻게 심판한다는 경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세상을 때려 부숴버린다고 했는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래. 불로 온 세상을 주님이 썩고 골아 냄새나서 쓸모없다 생각하면 불로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은 이런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중간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날을 사모하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 깨끗하고 정화된 삶, 경건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의 연수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져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에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은 진노의 불로 다 멸하네. 네 각각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는 심판의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불로 세상을 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 원자 폭탄 전 세계에 4-5개, 한 6개만 터뜨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녹아서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세상을 손수 경고를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돌아오라. 이 말씀의 위력,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은 변화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전 세계가 개혁과 정화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화가 일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변화되고 사람 인간도 변화되라. 영적인 신령한 모습을 담은 너희들은 변화를, 하나님은 가장 복음의 말씀을 통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좋은 진액을, 복음의 그 위력과 능력의 말씀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되라고. 복음의 능력과 위력은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말씀을 평생 30년, 40년, 50년을 먹이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 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화가 안 돼. 더 이상 성화가 안 되고 멈춰버려. 성장도 안 되고 딱 멈춰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복음은 듣는 것으로 흘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혁과 변화를 일으켜요. 생명된 말씀은 어디를 들어가든 거기에서 그 말씀이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서 고침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가니 갔다 가니 왔다 가니 멈춰서 성장과 변화도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제자리 걸음 이렇게.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정죄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말고 변화가 되어서 성장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위력을 평생 이 말씀 저 말씀 온 말씀을 다 듣는데도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기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의 그 의식에 빠져가지고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와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는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내 영혼에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의인이라는 이 생각이 각질이 생겨가지고 또 덮이고 또 차갑게 두터가지고 또 두텁게 생겨서 두텁게 돼서 이 각질을 생명의 말씀에 치고 들어가서 고침이 일어나는데 쉽지가 않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범죄가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 이게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길크바처럼 굳어져 가지고 무뎌져서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는데 나는 무슨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아, 이런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게 말씀하든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문제야. 이런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범죄에 빠져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지금 어느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지옥 간증을 많이 하라고 하고, 선함으로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근데 천국 지옥 간증도 하고 간음죄에 대해서 교회를 박살내서 갈라내는 일에 마귀에게 종로로 탄 자들에게 주님의 몸을 갈래갈래 찢은 자들의 여러분들 지옥 간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저런 죄 지은 적이 없어.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아. 이렇게 의인의식에 빠져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데, 우리 일평생 눈에서 눈물이 여러분들 마름이 없어야 되는데, 의인의식에 빠져버린 자들은 눈물도 없고 강파하고 더 완악하게 딱딱해진 구덩이처럼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더 단단해서 의인의식에 빠져서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으니까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면 눈물이 있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변화가 성장이 일어나는데 성장 자체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해서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이렇게.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야. 의인 의식에 빠져버려. 어렵다면 의인. 나는 저 죄는 나하고도 상관없는 죄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않고 은혜가 부어져서 심령이 가난해 더 애통하는 심령, 의에 굶주리고 심령, 더 신의 성품, 영적인 성품을 해서 심령이 더 가난해서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강파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나는 저런 죄 진 적도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무시해버려. 여러분들, 이게 오랜 신앙생활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병폐 중에 병폐래. 그러니까 너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주님은 오랜 신앙 30년 40년 된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네 성품이 옥토의 심령처럼 영적인 성품으로서 주님을 닮은 모습은 더 주님처럼 심장의 고침과 치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꼼짝도 안 해.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체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도 없으니까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자꾸 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게 적용하여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해야 될 내 문제로 받아야 계속적인 은혜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은혜가 쏟아져 영광과 골사와 간절까지 생명이 되어서 넘쳐서 네 안에서 개혁을 통하여 성화되어야 될 부분은 여러분 몇만 가지라고 해서 근데 네는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 볼 때 손으로 헤아릴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고침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내가 항상 깨닫게 되어서 날마다 깨닫게 돼봐요. 날마다 깨달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질 수가 없어. 양심이 찔림을 받으니까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내 자신이 찔림을 통하여 말씀의 비밀을 만나고 계속 있으니까 신앙의 원에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네가 아는 것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지. 매일 깨달음을 받고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야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계속 부어지는데 나는 저런 죄를 안 저질러 그런 이런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니까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개혁이 안 일어나죠. 맑은 영 거룩한 영으로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지면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다 돌아와야 되거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찔려가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재한 줄 알았더니 아니래. 성령을 선물로 다시 받아야 된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주님 내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딱 선을 긋고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니까 성화가 돼야 될 성화는 어마어마한데 그 몇 가지 성화되는 것을 딱 멈춰서서 더 이상 성장도 안 돼, 변화도 안 돼.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항상 제자리만 하고 있고 아니면 후퇴하면 이제 더 후퇴하고 후퇴해서 애복도 다 바뀌어져 버려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눈물 한 방울도 안 난대. 그런데 이게 심령이 나는 그런지 안 저지를 하는 의인의식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변화도 되지 않고 성장도 되지 않으니까 눈에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오래된 신앙인들의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고 병폐래요. 복음의 유력과 능력은 어느 것든지 썩고 고란 나라도 들어가서 여러분들 개혁과 변을 통하여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하는데, 복음의 아무리 유력과 능력을 수십 년 들어도 네 자신에게 상관없다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겠느냐. 깨달아지십니까?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니까. 계속적인,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변화가 계속돼야 돼. 계속적인 변화는 계속돼야 되고 고침과 치료를 통해 계속 변화해서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가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성화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유력과 능력은 내게 적용하여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묵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만 오래되어서 들은 것으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이 범죄가 너희들을 더 이상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제 죄만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만 저지르면. 한 예로 가정의 아버지는 결혼한 순간부터 자식을 낳으면 어린 자식들은 재롱을 피우니까 그때는 그렇지만 남편이라는 머리는 처자식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재롱하는 재미로 살지만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함께 일하는 부부도 더 함께 일해서 처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무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재롱도 보지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 만나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들이받고 또 잘못돼서 또 방탕된 생활을 만약에 한다, 이 아이들이. 그러면 청년, 여러분들 저 청년 감옥에 이 청년들이 가는 것이 그냥 갑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사랑을 해서 그럼 소년원에 간 누가 그 자식이 내 자식이 그런 데 가기로 하네. 부모는 자식을 온갖 사랑을 다해서 키웁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머리는 처자식을 책임을 져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식을 빨리 학교를 공부시켜서 대학을 졸업하여 세상 직장에 가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무거운 짐 내면 지가 앞가림해서 직장 가서 돈을 벌면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서 이제 부모의 고마움도 알아서 부모에게 용돈도 줄 줄 아는 이런 자식이 되기를 부모는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 직장에 가더니 부모 고맙습니다 하면서 한 푼도 가져온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심정은 아무리 힘을 써도 세상에 집안째 갖기도 힘들어. 솔직히 처자식을 먹이 살. 그러니까 어느 날 화가, 그것도 아내가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면 이제 쌓였다가 폭발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만만한 아내에게 폭발하겠죠. 자식에게 폭발하죠. 그러면 이제 결혼시켜버리면 끝날까? 내 이 무거운 짐이. 근데 또 결혼을 시키면 지들이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시켜도 끝이 없으니까 또 아버지는 또 가정의 아버지는 또 폭발하죠. 어디서 폭발해? 참 하나님도 똑같아. 이놈의 자식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복음의 그 위력과 능력의 말씀을 매겨가지고 네 스스로 십자가를 져서 앞가림하라고 했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아무리 키워도 죄악만 저지르고 지금 주님이 그래서 노여움과 진노를 통하여서 위경과 고난에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나 처리될 것이냐? 언제나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뚝 설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징계가 아닙니다. 고난. 네가 스스로 앞가림하여서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하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짊어져야지. 결혼을 시켜도 지 앞가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고통해요. 주의 종의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심정이 그와 같아. 이 양떼들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아니 고쳐서 이제 앞가림 할 수도 지가 스스로 변화되어서 더 연그러져서 더 선함과 사랑으로 죄종의 심정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성숙한가 하면 똑같아. 저밖에는 모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더 내놔라 그러니까 죄종도 어느 때는 지치다 못해 그냥 내가 그럼 오죽하면 지치다 못해 허리가 흰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끝도 없이 내놓으라 하고 등골에 휘어서 살 수 없어서 죄종은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럼 성숙하여 지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맨날 나는 그러니까 죄종도 어느 때는 기진하여 지치다 못해 지치는데 가정에는 아버지가 폭발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폭발해? 가정에 아내에게 폭발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면 내 양떼들이 스스로 지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맨날 지가 하나님 앞에 일띠로 서서 이제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정도가 됐나 하면 또 도람이 타버려. 똑같아. 이기적이고 계산도 드리고 뭔가 맨날 아이고 참 주님이 그래서 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해서 후들겨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유력을 30년, 40년을 키워서 주여전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네 스스로 우뚝 서서 이제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는데 30년이 흘러도 똑같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오래된 신앙인들은 이전 성도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느냐. 근데 30년 전이나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어떻게 똑같은지. 그럼 나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주님도 노예 오셔서 오죽하면 이 설교를 하라 진짜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복음의 유래권 30, 40년 먹어봐야 고침과 치료와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들 너는 허송세월한 거요. 성장도 안 돼. 변화도 안 돼. 정지 상태로 주저앉아서 지가 신앙생활을 자랑물로 착각 빠졌는데 영적으로 후진하여서 신의 복도 다시금 찢어져서 벗겨지려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죄종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헛생활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너는 근본적으로 고침과 진화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라는 무게는요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근데 세상 일이 잘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해도 이러면 자식들이 커서 지들이 앞가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을?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쌓여서. 그러면 아내라도 이렇게 남편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지쳐버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만 폭발하고 어디다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심정을 누구도 이해하냐? 이제 어쩌다 화낸 것만 생각해서 아빠 잘못됐어. 화낸 것만 생각해. 뭐 때문에 주님의 진노와의 노예에서 책정을 내서 너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는 거 그걸 생각도 안 해. 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징계를 먹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때린 것만 생각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이 안 들었다고 하죠. 철이 한 개도 안 들었다고 하죠. 깨달아지십니까? 네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유력과 능력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서 나라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네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 있는 자로 사용하고 쓰임받으면서 형통한 인생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의식에 빠져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한 자체가 너는 정지 상태, 변화되지 않는 상태, 성장도 없는 상태. 그리고 교회에 이제 막대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 역할만 하면 저와 여러분 쓰임받다가 이제 버림받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죄를 안 짓는 의인의식에 빠진 자는 어떻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남만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말씀을 성숙하고 성장하면 말씀을 거울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라고 했죠. 내 자신에게 비춰야 돼. 내 자신에게 안 비춰. 그리고 뭐라고 해? 내 의인의식에 빠져. 나는 그런 죄 안 저질러. 저런 죄질을 저지르는 놈들이 나쁜 놈이야. 그리고 생각 속에 비판이나 하고 판단을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는 이런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무슨 그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어.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한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엎어져야 주님이 은혜가 계속 부어지죠. 근데 나무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근데 자기의 허물은 다 나는 이렇게 은혜시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뭐 지은 것도 없어, 이렇게 자꾸만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거는 저거는 이렇게 하니까 죄만 저지르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죄만 저지르니까 후진하는 거예요. 후진. 그걸 변화와 성장은 자기 심령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여서.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말씀의 거울에 너를 비추어야지. 그리고 너를 비추어서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데 너는 교만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니 너는 교만한 자구나, 의인의식에 빠져서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하면서 주저앉아서 성숙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는데 너는 의인의식에 빠져서 네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주 교만한 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럼 더 많이 성숙하고 선함으로 이것에서 주님을 닮으면 십자가를 지고 온갖 희생을 자항하여서 더 순수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더 너의 자신에게 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여 눈물불에 애통하고 울부짖으면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와 고침이 일어나야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 이거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도 없고 탐욕과 욕심을 통해 남의 걸 도적질한 적도 없고 나는 악하게 불의하게 살도 안 해. 이렇게 바리새인의 의인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셨어요. 이 악한 자라 이렇게 주님 앞에 교만으로 책망하였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뭔 죄를 저질러서 나는 죄진 거 이렇게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성장도 안 돼, 변화도 안 돼. 여러분들 세월만 허송세월 좀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미처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11절 세리 기도는 디미처 세리 기도는 세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대. 바리새인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 이게 바리새인이요. 의인의식에 빠진 자. 나는 11조도 도적질 안 들었고 나는 금식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어? 그 바리새인을 주님이 인정했으면 우리는 이런 의인의식에 빠져서 나는 11조를 도적질한 적도 없고 남의 것 불의하여 도적질한 것도 없고 토색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돼. 도열 죄를 지니까 더 후진하고 있어. 더 깨달아지십니까? 그냥 나는 철야도 맨날 오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마음이 심령의 가난하여서 순수함으로 돌아서 성화와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근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디미처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한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다 같이 합동하면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뒤미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나님 볼 때 옳다고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신 장면이야. 누가 인정을 받아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11도 도적질한 것도 없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남의 거 불의한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를 주님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 본문에 디모데 주님이 말, 누가 더 하나님 볼 때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세리냐 바리새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할 것이냐,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여 은혜를 부어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은혜가 부어지면서 날마다 영광과 골수와 간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죄정님 늘 말한. 근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돼. 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지 상태, 성전과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후진만 해. 죄만 이제 후진만 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허송생활 하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변화와 고침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 회개하고 눈물 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심령이 가난한 세리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진정한 성숙과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죄종이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성장과 변화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큰 죄도 안 저지르다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삶을 우리는 살면 더 이상 성장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은 하고 있어요. 판단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계속 매일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할 자로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의 허리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와 고침을 통하여 무르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에 이르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했사온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여서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신학학자, 신학 박사가 교수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최고의 수준의 성숙을 이루려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영적 수준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상 겸손하게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핏방울이 땀방울에도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심장은 영혼을 품고 사랑하여 살고자 하는 그 심장으로 영혼을 품은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뒤를 따라오라 하면 우리가 성숙하여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닮은 심정.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시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의 얼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삶 속에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는 항상 눈에서 눈물이 말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눈에서 눈물이 말라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건 자꾸 남의 탓을 해. 자꾸 남의 탓. 심장이 영혼을 품고 사랑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뛰고 살아야 하는데 냉랭해서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니까 더 이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일어나질 않아. 여러분들 눈에 통곡과 눈물이 메마름이 없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을 통해 심령들을 변화시키면 여러분들 그 심령들이 마귀에 눌린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억압해서 해방시키면서 영혼을 사랑하여 이 심장이 영혼을 사랑하여 살고자 하는 그 심장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장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성숙까지 주님의 삶을 뒤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주저앉아서 앉아가지고 나는 바리새인같이 나는 내가 죄를 주일 성도시키지 기도 생활하지 11조 생활하지 도적질하는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니까 주님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더 후진해서 영적인 상태는 엉망진창이 돼도 자기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심령의 고침을 통하여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자기 자신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에서 나는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멈췄다면 우리는 다시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소망과 꿈을 줘서 긍정적인 입술, 생명을 줄 수 있는 입술, 살리는 입술, 핑계대는 입술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나는 의인, 나는 그런 죄 나는 진 적이 없어,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교만죄.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책망받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첫째 벌에도 이제 미달에서 떨어져 버려 첫째 벌도 못 가. 이 바리새인 같은 삶은 첫째 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혀를 통해서 내 눈물샘에 눈물이 마르지 말게 해달라고. 내 눈물샘, 그 눈물이 언제 흘렸는지도 몰라. 빈곤하고 빈핍하고 공고해서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중병이 아니라고 주의 종이 그래. 중병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말게 하여 주소서. 주님처럼 핏방울에 대해서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에 눈물은 못 흘린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눈에서 눈물은 마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겸손의 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눈물뿌리에 통하며 내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하게 정화되고 변화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식에 빠져 있는 자는 여러분들, 나는 죄를 안 지어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의인의식에 빠진 자는 자신의 고집이 회개치, 자기 자신의 고집이 나는 대단한 의인의식에 빠졌으니까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해.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뭔 회개할 것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으니까 바리새인처럼 더 이상 성장과 변화가 안 되면서 그 자기 의인의식에 빠졌으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입혀준 예복이 다 찢어져 버려서 벗겨지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뭐 이제 항변합니다. 어떤 위경으로 주님이 징계로 쳤다고 합시다. 너는 잘못된 신앙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엉망하고 항망하면서 이제 내 던져버리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세상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고집만 피운다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회개치 않는 자의 특징은 5절 본문에 말하고 있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내가 뭔 죄를 진 게 있니? 내가 11조를 도적질했니? 내가 주의를 안 지키니? 내가 기도하지 않느니? 나는 저들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대.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이 고집이 센 자들이 바로 의인의식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래. 주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심판장이 되신 주님께서 너는 네 머리에 진노를 쌓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명심해야 돼. 회개를 안 하고 난 죄가 없어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집이 세고 하나님께도 고집을 부리고 사람에게도 고집을 부리고 가정에도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그랬잖아요. 고집이 교만이라고 하신다 주님이. 진노의 날 하나님 앞에 네 머리에 숯불을 쏴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고집 피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고집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는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를 받지도 못해.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은혜 받지도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과 택한 자녀와 버림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자녀를 구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찍으로 쳐가지고 징계를 떡 내렸다고 합시다. 택함받은 자녀와 택함받은 아들은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을 뿌리고 울면서 살기를 원하는 태세로 딱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태세로. 근데 택함받지 못한 자는 점점점 선과 악을 통한 악으로 여러분들 갈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녀는 어떤 일을 통해 징계를 탁 주님이 쳐서 탁, 그러면 여러분들 양상이 딱 두 양상이 나타나. 더 반항적입니다. 더 반항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는 줄로 여러분들 하면서 불평과 온갖 고집을 세게 부르면서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회개를 하라고 해. 회개를 촉구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항변하면 이는 죽을 자인 것입니다. 망할 자.
근데 은혜의 바다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어떤 일이 되면 납작하게 엎어져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이걸 만나면 어떤 양산호가 확 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들이받을 태세부터 가지고 염소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딱 보면 돼요. 두 강도.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죽는 위경이 와서 지금 죽어 지금. 근데 한 강도 보세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심령이 가난해.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위경과 고난을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더 푹푹하면 더 악해져 버려. 더 악해져 가지고 왜냐면 원망과 아주 반항적으로 돌변해 버려요. 돌변해 버려요. 이게 택함받지 못한 자녀로 버림받고 싶냐 이거죠. 그냥 우리는 지금 이 두 강도 딱 보면 돼. 한 강도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면서 비웃고 더 강팍함으로 더 악함으로 당신이 주라고 그럼 나 한번 살려봐라. 지금 죽음의 위경인데도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런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강파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져가지고 먼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러분들 막 강팍함으로 튕겨져 나가서 항변합니다. 더 비웃고 이 두 강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거 보세요. 더 강팍함과 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고 쓰시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세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 회개할 것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도 안 돼 변환도 안 돼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수준이 딱 멈춰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만 지니까 후진해 더 후진하고 죄 애복이 더럽고 싶으면 난 더럽고 싶건 난 말을 안 듣겠대. 그러니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마저 죽을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강파고 완악하여서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 진단한 듯 저울질하여서 다친다고. 여러분의 믿음도 달고 할렐루야 성장도 달고 매번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내 죄입니다 통곡하고 눈물 뿌리 우는 자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있으니까 변화와 성장이 계속되겠죠. 근데 목이 곧고 고집만 세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고집이 센 데다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더 마음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더 발바닥처럼 딱딱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보다 너는 영원히 망하게 되서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을 내서 부서뜨려 버려서 그 속에나 가야 네가 회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 진단을 내렸을 때 그런 진단을 내리지 않고는 회개시켜서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매순간 깨달음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성장과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참자자가 되고 참 지도자가 되고 참정이 되고 참 의인이 돼서요 여전히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해봐.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지가 오래됐구나. 내가 늘어내 그러죠. 네 눈에서 눈물이 흘리냐? 집에서도 눈물 흘리던데 교회 와서라도 눈물이 흐르냐?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죠.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의 위대성이 이제 맞을 건데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앉아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이 왜 위대해요? 다윗도 범죄한 사람이요 죄를 저질렀어. 골리앗을 물리쳐서 용맹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자를 통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지적을 당해서 죄악을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고 내가 범죄한 죄인 사람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통하고 통곡하고 울을 때 무릎이 꺾여서 여러분들 베개를 적시고 이렇게 죄를 저질러 그 자기 죄를 인정하여서 회개함으로 그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은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잘못을 뉘우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범죄한 내 죄임 이렇게 해야죠.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치니까 본문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아멘. 악을 행하면 너희 모두에게 영에게 영혼 육 다 환난과 공고가 네가 악을 행함으로 닥친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 10절에 선을 행한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믿습니까?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네 인생의 삶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오랜 신앙을 생활 통하여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성장과 왜 성장과 변화가 안 될까요? 주님, 더 변화가 되어 성장을 성숙에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고 멈춰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말씀을 비유로 바리새인들이 돼가지고 나는 의인의식에 빠져서 예복 입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성장과 변화가 어렵다, 고침도 안 되고 더 회복은 더러워지고 시커머진 이유, 성장과 변화가 못 되는 이유가 여기에 빠져 있다. 저와 여러분은 후진하면 안 됩니다. 하나 볼 때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는 삶.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이제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더 후진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상하는 거야. 더 후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뭐요? 이제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이제 얻어 터져봐. 박살나면 튕기다 나갈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앙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어떤 말씀인지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게 적용하는 저럼 되시기를 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울었어. 주님 앞에 내게 적용합니다. 주님.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합니다. 주여,